하가다라 마바사.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반복해 읊조릴 때 느낄 수 있는 말씀의 깊은 맛과 의미를 나누는 하가다라 마바사. 이 시간 저희를 지도해 주시는 하가다의 교관 향기교회 이강주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거의 지난주가 하가다 주간이었잖아요, 목사님.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좋았고 그 몇몇 분들이 목사님이 서울에서 방송을 하신 거잖아요. 네. 중앙사에서. 근데 의뢰껏 저희가 7시 방송이 사실 그간 광주에서 제작을 해서 이제 전국으로 내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방송사에 3일 동안 갇혀 계신 걸로 알더라고요. 7시 방송도 하시고 8시 방송도 하시고 네, 장대진 국장님과 함께 지난주는 또 3일간 서울에서도 방송을 열심히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진짜 이강주를 찾아라 그래가지고 네, 또 오늘은 또 목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4726번님이 이런 사연을 주셨어요.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면서 이번에는 이쪽 길로 인도하심으로 조금 섭섭한 마음이었지만 위로받고 선하신 뜻을 묵상해 보신다고. 아멘. 그러니까 저쪽 길로 가고 싶으셨는데 예. 이쪽 길로 인도하셨나 봐요. 그럼에도 네, 선하신 뜻을 묵상하셨다고요. 아멘. 네, 우리 최승권 집사님의 사연입니다. 한정된 제약 조건 하에서 최대 효익을 얻는 선택이 옳은 줄 알고 살아온 지난 날들을 회개하게 되었고 이러한 헤아리는 것이 죄성 가득한 인간의 본성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헤아림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매일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과 기대로 나아갑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네, 다들 반 전문가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는 어떤 말씀이죠? 네, 오늘은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 중에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부분을 읊조려 보고 싶어요. 중고등학교 때 예. 너희를 왜 지으셨는지 알아? 무슨 연애 때 물어보면 이 말씀을 자주 하시잖아요, 목사님. 그러죠. 네. 사실은 대부분 어떤 이유로든지 나름대로의 삶의 목표와 목적을 세울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이런 목적을 위해 산다. 그런데 성경이 말한 말씀을 기초로 한 목적이 우리 삶의 분명한 목적이 될 때 우리는 삶의 많은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게 되고 반대로 성경이 말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을 갖고 살면 어떤 부분에서는 좋지만 더 소중한 걸 잃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뭐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는 삶을 산다. 아니면 어떤 자기 은사와 능력을 개발하는 걸 목적으로 산다. 아니면 뭐 자기 나름대로 이 신앙적인 어떤 성취감 아니면 과학, 뭐 철학, 운동 이런 메달의 성취 이런 걸 목적으로 살게 될 때 그건 문제는 없지만 동시에 많은 걸 잃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경쟁해야 되고 또 때로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큰 좌절감을 느끼고 또 원치 않게 목표에 도달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마음이 높아져서 나도 내가 원치 않았는데 오히려 더 소중한 걸 잃어버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또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마음의 감사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분명하게 붙잡으면 삶의 모든 것들을 소중한 선물로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걸 두 가지로 생각해 봐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이란 분이 하시는 일이 찬송하는 일이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또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이란 분은 영원히 찬송하시는 분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게 이제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까지 천지 창조의 내용에 처음부터 끝까지 찬송만 해요. 보기 좋았다. 마지막에는 너무 좋았다. 계속 감탄하시고 찬송이란 말은 뭔가 새롭게 깨닫고 뭔가 새로운
발견을 하고 뭔가 또 다른 의미를 찾으면서 나도 모르게 마음에서 나오는 감탄이고 감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례식장에서도 찬송하잖아요, 기독교는. 왜냐하면 그 슬픔 중에서도 깨닫는 게 있어요. 인생의 소중한 교훈을 깨달으니까 우리는 장례식장에서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이상할 수도 있어요. 이상할 수도 있는데 네. 그때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슬픔 중에 부르는 찬송. 물론 생일날도 찬송하죠. 그 아이의 탄생의 기쁨을. 성경 자체가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들의 찬송으로 알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 보면 한나라라는 곳이 모두가 모든 장로들과 모든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과 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모습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분 자체가 찬송할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영원히 하나님은 찬송하시는 분이죠. 동시에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모든 사건을 통해 끝없이 또 다른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배우고 깨닫고 찬송을 더 깊이 하고 더 넓게 하고 더 감동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면 삶의 여러 빛깔들의 나름대로의 그 곡조를 붙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에 어떤 곡을 붙이고 어떤 음료를 붙이느냐를 배워가는 과정이죠. 그러면 삶이 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항상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물론 눈물이 나오고 고통스럽고 아픈데 이때 또 배울 찬송이 있다는 거예요. 밤중에 배우는 찬송이 있고 장례식장에서 배우는 찬송이 있고 내 연약함 속에 깨닫는 찬송이 있고 이걸 통해 또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갖고 살다 보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은 사실은 감옥에서 나 좀 감옥에 내주세요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그때 배우는 찬송을 불렀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발견한 거죠. 밖에 있을 때 몰랐는데 감옥에 있으면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신라와 함께 찬송하다가 결과적으로 또 옥문까지 열렸어요. 네. 물론 이 찬송을 할 때 옥문이 열릴 수도 있고 안 열릴 수도 있는데 그건 의미가 없어요. 이미 내 안에 찬송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만일에 열렸어도 찬송이 없으면 큰 의미가 없고 안 열렸어도 내가 찬송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닫힌 상태에서 배운 찬송이 나에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요. 저도 이제 새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항상 기도 제목이 어차피 하나의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꼭 가수가 되면 좋겠다. 어릴 때부터 아주 이 깐난아기 때부터 항상 그렇게 기도했는데 저는 가수가 없지 않아요, 목사님? 없죠. 근데 제가 그 좋은 그 유전자를 물려주지 못해가지고 미안하고 아쉬운데 뭐 우리 아이들은 가수가 나오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제 예수님 믿고 이렇게 인생을 보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일생 노래를 부르며 기뻐하고 또 돈도 벌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직업이 너무 멋진 직업인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이제 찬양 사역자들은 찬송의 내용까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노래하는 역할을 직업으로 갖는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가수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삶의 모든 사건 속에 감탄을 배워가면 그게 진짜 찬양 사역자죠. 그 나태주 시인이 쓴 시를 저도 자주 이제 저 요새 목사님 너무 꽂혀가지고 정말 저 가끔 깜짝깜짝 놀라면서 읽거든요. 그래요. 마음을 들여다본 것 같아가지고 정말 그래요. 근데 그분이 한 그 풀꽃이라는 시에 보면 자세히 보야 이쁘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모든 지으신 걸 보고 심히 기뻐하셨다는데 정말 자세히 보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는데 사실은 오래 보면 사랑스럽지 않은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걸 발견하는 게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찬송도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클래식도 있고 뭐 또 단조, 장조도 있고 뭐 여러 그 상황에 맞는 그 어떤 추모곡도 있고 근데 그런 다양한 수준의 곡을 쓸 수 있고 부를 수 있는 능력을 길러가는 게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 곡만 부른다는 건 평생 네. 너무 단조로우니까 책 한 권만 읽는 것처럼 예, 무서운 것처럼. 예, 다양한 곡을 부르는 그 풍요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다양한 사건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건에 집중하지 말고 네. 이걸 통해 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감탄, 미처 내가 알지 못했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손길, 이 속에도 이런 아름다운 게 있구나. 이 속에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그 손길이 있구나라는 걸 배우고 감격하고 주님의 그 고백처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감격하신 것처럼 메오드라는 말이 감격인데 야라고 감탄하신 것처럼 우리도 감탄의 능력을 더 길러주시기 위해서 삶의 다양한 사건을 허락하셨다고 보면 모든 사건이 소중한 선물이죠. 우리가 아무리 사회적인 성공을 하고 또 어떤 목표를 이뤘다 할지라도 찬송의 능력이 우리 안에 길러지지 않으면 삶은 너무 소중한 걸 잃어버리고 풍요롭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요셉처럼 고난이 많아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찬송을 배워온 삶은 본인도 삶의 열매가 많지만 두고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의미를 주고 기쁨을 주죠. 좋은 곡을 남긴 사람들은 지금 수천 년 동안 2000년, 3000년이 지나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잖아요. 맞아요. 우리도 이렇게 아름다운 찬송을 배워가는 아멘. 목적을 갖고 이 무더운 여름을 여름에 부르는 찬송을 배우는 그런 마음으로 읊조려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그 처음에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찬송하는 분이시고 예. 그리고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또 찬송이라는 그 말씀에 저는 너무나 이제 목사님 처음에 하가다하면서는 그런 게 좀 어색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능력만큼 능력을 발휘하고 하나님 감히 수준에 이르러 근데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 이렇게 귀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또 보면서 참 귀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은 이 말씀을 반복해서 목사님 읊조리면 되겠죠. 예. 네, 저희가 또 이 말씀을 캘리그래피로 지금 보내드리고 있어요.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지금 말씀이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면 이 하가다 말씀과 그림이 담겨있는 캘리그래피를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고 읊조리시면 더 좋겠죠.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이고요. 샵 0153번으로 말씀 두 글자 남겨주시고 그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연주 음악에 맞춰서 계속해서 소리내서 함께 읊조려 보시지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계속해서 읊조려 보시죠.
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반복해서 읊조려 보셨죠? 지금 함께 하신 분들 문자 주시면 저희가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목사님의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0153번으로 하가다라고 세 글자를 남겨주시면 되고요. 또 여러분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누리신 은혜들을 짧게 적어서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켈리 신청은 말씀, 또 함께 읊조리신 분들은 하가다라고 남겨주시고요. 음성으로 소감을 남겨주신 애청자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매일 목요일 출근길에 극동방송 하가다 말씀을 들으며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잠시나마 원망을 하며 상처를 주었던 가족들에게 미안함을 전하며 티격태격하며 화낼 수 있는 남편이 있음도 감사, 사춘기 아들과 매일같이 전쟁할 수 있음도 감사, 많이 편찮으신 아빠와 아직은 얼굴을 보며 마음을 전할 수 있음도 감사합니다. 가족은 일상을 공유하는 공동체로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가장 기쁨을 크게 나눕니다. 나의 소중한 가족이 나의 버팀목과 삶의 디딤돌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지난주 목사님도 특별히 가족 얘기를 더 많이 해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또 소감을 남겨주신 것 같아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저희에게도 가슴에 전달되네요. 네, 옆에 있는 것이 감사다. 있을 때 잘하자. 또 이렇게 한번 되새기면서 목사님 또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방송 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목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웠고,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모든 것 속에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이 있음을 확증하여 주셨기에 믿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아픔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산 같은 문제들이 놓여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극동방송 가족들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약속대로 그 가운데 주님의 행하신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찬송의 고백이 나오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계를 극복하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문제를 이겨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